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고유의 설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우리 하데베 목사님 부부가 오늘 오셨는데 이 설 명절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1월 초가 지났는데 또 새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우리는 또 복을 많이 하나님께서 받는 또 새날들을 주셨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만드시다가 넷째 날에 가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궁창 가운데 광명을 만드시고 그 광명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날의 법칙을 정하시고 날과 달과 연수를 만드셔서 이 세상의 법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까? 모두 다
깨어졌다. 그래서 깨어짐의 겸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날이 유독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은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모였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것 포기하고 다 깨어지고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깨어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제자들이 오늘 가만히 보니까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들었으면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밥을 먹든지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들은 오로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약속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앉아서 기도하면 서서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앉아서 기도하면 서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2장 2절 말씀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자, 2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보면요, 2장 14절에 가보면 이 앉아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14절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 11사도들이 앉아서 있었는데 무엇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벌떡 일어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면 서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먼저 잘 기억을 하고 조금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오순절 강림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먼저 좀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디에 임했을까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목사가 오늘 시작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세기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가장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와 같이 보겠지만 꼭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전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다가 자기들끼리 겨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변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막 이렇게 변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다락방이라고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반 한국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은 유대 사회를 가보면, 유대 문화를 보면 2층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을 설명을 하는데, 일단 이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까지 해서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여서 거기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초반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여기에 그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 집,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휘페론이다, 그렇게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이코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단어와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락방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오이코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 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성전을 의미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통령이 그 집에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청와대입니다. 자, 제가 아는 저 형님께서 큰 집을 좀 갔다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집을 얘기합니까? 감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은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성전을 가리키는 걸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것이 성전일 가능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7장 46절에 가보면요, 47절에 가보면 이 집을 성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서 집은 뭘까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집이라고 설명할 때는 개인 집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성전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어디에 다 있었죠? 예, 그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기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그리고 53절에 가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제자들이 겨우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성전에 갈 때는 또 성전에 가서 찬양을 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아니하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변했지만 베드로가 변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고 배에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렸는데 그 비어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베드로가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때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데 그 예언을 이룰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0절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비어있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이룰 때 딱 한 가지를 먼저 합니다. 자,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어떻게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성경의 일을 우리가 이루게 해야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라고 24절에 가보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성경에 이루어지는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기도와 한 짝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뭘 따라갈 때입니까? 기도를 따라갈 때입니다. 기도가 채워질 때입니다. 기도를 앞세울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말씀이고 이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이루어질 때에 기도가 먼저 앞장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이 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40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이미 오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과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과는 며칠이 빕니까? 50일이 빕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뺍니다. 그럼 며칠 남습니까? 47일 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면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며칠 동안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47일에서 40일 빼면 며칠입니까? 7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40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고 겨우 7일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요, 그 놀라운 성령을 임하는데 고작 7일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차야 되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지루하게 계속해서 제잘제잘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한 분씩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계속 기도를 반복해서 많이 해야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많이 찼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7살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강력하게 부르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저 같은 것은 부족해서 안 됩니다 라고 겸손을 가장한 겸한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 기도가 깊이 3번을 순차적으로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주님, 정말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 때문에 제가 수없는 생애를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도저히 내 인생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신대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뭐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시험을 딱 치고 둘째 날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전에 저는 이미 안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지나갔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죠. 또 죽을 만큼 고생하고 하나님처럼 막 도저히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두 손 두 반 다 들고 뭐 할 때까지? 깨질 때까지. 다 깨질 때까지 하고 나서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상상할까요?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꿈에 나타나셔서 된다 안다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꿈을 주실 건가 같다 생각했는데 꿈이 안 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제는 집에 내려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늘 앉는 중2층 그 뒤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강하고 능한 편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잖아요. 나를 향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붙드신 강하고 능한 편팔로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저의 능력과 저의 힘과 저의 얼굴과 저의 꼬라지하고는 상관없이 무엇이 이루어 가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보니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인생, 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붙들고 가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20가지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시작할 때 이미 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딴 거 붙들지 말고 저 20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통 한국 이야기 가운데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흥부가 아이는 많고 그렇지만 늘 착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있는 그 제비를 잘 돌보아줬더니 제비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박씨를 물어와가지고 그 박씨를 심었더니 이 박씨 속에서, 큰 박씨 속에서 검은 보화가 나오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또 마음이 나쁜 놀부가 와가지고 멀쩡한 제비를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 제비가 다시 돌아가고 박씨를 또 물고 왔는데 그 박씨를 심었더니 뭘 줍니까? 온갖 나쁜 것을 다 줘가지고 이 놀부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되는 사람들은요 되는 박씨를 물어온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박씨를 물어오는 거예요. 뭘 물어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되는 박씨 물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박씨 물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 박씨를 물어오느냐 하면 말씀의 씨를 물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면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물어와가지고 옆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와서 이것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는 안 물어오고 꼭 물어온다고 물어오는 게 너 그러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물어오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뭘 물어옵니까? 사탄은 동일하게 말씀의 씨를 물어옵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의 씨를 전하는데 이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하와가 그 사탄의 말의 씨를 물어갖고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아담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전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담이 그 안 좋은 씨를 먹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 늘 우리는 씨를 물어다 다닙니다. 그 씨를 물고 와서 좋은 씨를 아내에게 주고 좋은 씨를 남편에게 주고 좋은 씨를 자녀에게 줘야 그 씨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부정적인 씨앗, 불평하는 것들, 원망하는 이런 씨앗을 가져와서 전하니까 그 씨가 싹 다 퍼져버려가지고 온 집안이 달아 우더침침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물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붙들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씨앗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만 가져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고 토양이 문제고 체질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씨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 우리의 토양, 그 토양을 바꿔야 진짜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이 가룟 유다가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습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가룟 유다가 말씀을 판단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니까 누가 바뀝니까? 가룟 유다가 마띠아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은요,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이 되는데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일어난 지 일주일 채 안 됐습니다. 56명이 죽고 1975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럴까? 중국이 최근에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뭘 정리했습니까? 선교사님들 전부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을 때에 고생 땅만 비껴나갔습니다. 애굽의 그 수많은 재앙이 내릴 때에 고생 땅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미리 다 빼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와가지고 우리 박상웅 선교사님 잘 가 계시고 이강규 선교사님 잘 가 계시고 이섬김 선교사님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요, 지나간 성도들, 또 제가 전도사 때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니까 이렇게 어리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제발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좀 얘기를 해가지고 교인들 좀 이렇게 호통을 치든지 교인을 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그런 얘기를 해갖고 교인들 그래 못하게 하세요.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내가 감정이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엇 하느냐? 목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목숨을 다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말 듣고 저 말들을 다 들어가지고 전하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지난주에 못한 내용을 오늘 이제 같이 연기를 되어져서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 안에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 지금 이야기 안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은 내가 언약궤를 손을 대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갈 때에 내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언약궤를 손을 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손을 대는 것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거에 반응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그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저도 죽고 우리 교회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울 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상처가 많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가시가 됩니다. 둘째로, 목사가 감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독이 나옵니다. 목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교인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성경이라는 문자를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문자를 읽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됩니다. 이 과정이 말씀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오늘 기도의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서 영향력을 주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말씀이 변화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에서 나를 제외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좀 고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대상에 나를 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든 기초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성령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000명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2장 39절 42절인데 우리 39절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같이 봅시다. 아니, 잠깐만요. 이 39절 봅니다. 39절 다시 넘겨주십시오. 자, 39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앞에 이 약속이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많은 무리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합니다. 자, 40절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40절 다 계속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속적인 방법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여러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으로 41절에 다시 넘어갑니다. 41절을 넘어가면 다 같이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4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42절에 가서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계속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무엇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가운데 성령이 맺지만 성령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만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기도와 역사하고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우리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집이라는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제가 설명합니다. 이 성전에 관해서, 왜 이 성전에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그것은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성전에 관한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과 관련된 말씀할 때 딱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날 때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4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성전의 기능은 뭐 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5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전에는 유대인만 기도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남자만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기도하는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이곳,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온 그 120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그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무상통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남녀 구분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신부 기천이 없는 그 기적의 은혜들을 바로 오늘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결국 어디로 변합니까? 이 성전은 결국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미 그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합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로만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로만 응답받습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성전이 되는데, 자, 이 내용이 언제부터 예언이 되어졌는가?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2절 3절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그 다윗이 이루기를 원하였던 놀라운 성전을 짓기를 하였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눈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기도하는 각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항상 우리 기도하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시름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느냐, 성전에 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 성령 충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려웠던 한 성도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성도가 암에 걸렸습니다. 젊은 분이 암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보다 더 답답한 것은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창창한 앞길이 널려 있는데 암에 불쑥 들었는데 의사 얘기가 수술도 못 한다는 거예요. 수술도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늘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죠? 부모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몸이 좀 아플 때 아닙니다. 내가 좀 힘들 때 아닙니다. 부모가 제일 어려울 때는요, 자식이 아플 때인 거예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예수를 믿고 7월 달에 믿었는데 그 다음에 신학기가 됐는데 학생회 간부를 하는데 이 부산 시내에 학교에 있는 모든 회장들이 다 모이는데 가야 되는데 몸이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부터 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 물 한 잔 먹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어머니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차 안에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잘 안 보이시던 어머니인데 자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차 안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뭘 돌보지 못했는가 보다. 내가 먹을 걸 잘 못 줘서 그런가 보다. 그 눈물이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병에 걸린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람이 우리 정은수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어서 내가 항상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내 뜻대로 살고, 우리는 오늘도 내 힘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을 쫓아서 살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 깨어지고 좌절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아들아 왔느냐? 내 딸아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기도하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영광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기도 한 가지, 오늘도 그 기도 하나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시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다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께서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들, 걱정 염려 가지고 나온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쏟아놓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슬픔 염려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환난 시험 걱정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덩어리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모든 영적인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눈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나의 마음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의 말씀들 붙들고, 오늘도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에게 심령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암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봉현 집사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수 집사님 모든 약함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하고 있는 우리 오성교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 가운데 있는 우리 김은숙 권사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관계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의 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친척들 간의 모든 끊겨있는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거제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